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안녕하세요.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제도 진경자매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2020년은 유독 한 해가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반복적인 삶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이 그래도 더 특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0년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벌써 3년이 됐다고 합니다. 3주년. 제가 저희 첫 예배 때 은혜순 예배 첫 예배 때 찬양을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 거렸다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비록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모두 영상으로 저희와 같이 만나고 계시지만 분명히 각 댁에서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한번 우리 같이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가사를 들으시면서요, 또 가사를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것들이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우신 주만 바라보리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호해 없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호해 없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생각해 주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미역국 5분 만에 끓일 수 있어요. 5분 만에.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역이나 이미역이나 미역 준비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준비하시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고기 준비하시고 준비하세요. 지금 백종원 아저씨가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밤을 새면서 봤더니 너무 졸린데 이 프로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일 보고 있어요. 이젠 저도 백종원 아저씨처럼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식당을 차리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식당 차리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입상과 강된장. 지금 뭐 하냐고요? 네, 지금 요리 공부 중에 있습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요리책으로 열심히 요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요리책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국밥씨, 요리를 잘 하려면 요리를 많이 만들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김국밥씨는 요리 영상, 책, 블로그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요리를 만들지 않네요. 김국밥씨는 무슨 요리를 잘 하시나요? 무슨 요리를 자주 만드시나요? 재료는 주로 어디서 사시나요? 요리 시간은요? 요리 도구는 뭘 사용하시나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요리책을 지금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리고 요리책만 봤나? 뭐 이렇게 블로그도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벌써 100개를 넘는 블로그를 봤단 말이에요. 뭐 블로그뿐이에요? 백파더, 백종원 아저씨가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이란 요리 프로그램은 제가 다 찾아서 봤단 말이에요. 다 봤다고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요. 블로그도 많이 봤다고요. 진짜 왜 그래요 도대체? 그만 물어봐요 이제. 귀 아파 죽겠네. 진짜 왜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냈죠? 여러분 앞에 우리 김국밥 씨가 요리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요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뭐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요리책도 많이 보고 블로그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요리를 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김국밥 씨가 요리를 잘 할까요? 김국밥 씨가 요리해 주는 걸 먹으면 정말로 맛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김국밥 씨가 뭐 동영상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듣고 봤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정보는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리를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리를 잘하려면은 요리를 해보면서 그거를 연습을 해야죠. 한 번도 요리를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었다고 해서 요리를 잘할 것 같으면 저도 아마 인류 요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다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는요 일주일에 최소한 예배를 몇 번 드려요? 한 번 이상은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이에요. 2번 들을 수도 있고 3번 들을 수도 있고 4번 들을 수도 있고 10번 들을 수도 있어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읽죠. 뭐 한 번, 2번 매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막 써요. 쓰면서 어떻게 해요? 또 공부도 합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할까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만약에 끝이 난다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김국밥 씨가 요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요리를 못하면서 요리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안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말씀을 실천하고서 나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뭐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요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킨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혼자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을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혜숲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숲 가족들이 지금은 모두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요즘 저희들에게는 걱정이 많습니다. 영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도 그렇고 무서운 폭풍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쯤에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더 큰 소리로 싸우며 투정을 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가끔은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기다리시기만 하는 당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저희보다 더 아파하시며 저희를 붙들고 계실 당신을 기억합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 삶의 위기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서 언젠가 당신 앞에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절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 실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돌아보고 모범이 되며 기꺼이 남을 위해서 작게라도 희생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나 재수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또한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시험의 과정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도 기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섬기고 기도하시는 하는 선교사님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알게 모르게 아프고 상처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도 그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붙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숲교회의 모든 가족이 주님의 교회이며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예배의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선 이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이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조금 줄여주셔서 저희가 함께 주님과 찬양하고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드디어 마치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빠이빠이.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밑에 자막 나가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수요일 10시, 밤 10시요, 밤 10시. 밤 10시 잊지 말고 모여서 줌으로 우리 함께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살펴볼 건데 혹시 여러분 호갱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호구 더하기 고객의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한자도 있는 단어더라고요. 이제 친구들 예전에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던 거 기억나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2010년을 기점으로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규나 건상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죠. 근데 여러분 나온 학교 앞에는 잡상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병아리를 팔았어요. 그런데 500원이었죠. 그런데 그 병아리 아저씨가 막 유혹해요. 병아리 500원인데 너네가 데려가서 키우면 닭이 되고 또 닭 되면 알도 나와. 그러니까 500원에 계란과 또 치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제 혹해서 주머니에 있던 500원을 주고 그래도 혼자면 심심할 것 같아서 2마리를 삽니다. 웬걸 집에 도착하면 이게 뭐냐는 엄마의 잔소리 그리고 삐약삐약대는 병아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국 병아리는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요. 이게 호갱이죠. 수많은 계란과 치킨을 꿈꿨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야고보 역시 호갱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호갱되지 마십시오. 과연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먼저 시험에 대해 말해요. 12절인데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제 시험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입니다. 이제 테스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12절의 시험은 이 테스트를 의미하죠. 그런데 템테이션은 온갖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 종을 칠까 말까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제 13절인데요.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바로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14절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이죠. 15절도 볼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말해요. 잉태하고 낳고 자란다 라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처럼요. 그런데 반대로 욕심이라는 것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자라서 결국 죽음을 낳습니다. 태어나고 자라지만 결국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마음의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의 보물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마음에 있는 보물이 우리의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학생부 시절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잘 나오면 기분 좋았고요. 잘 안 나오면 기분이 엄청 다운됐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요. 여기서는 시험이 테스트죠. 시험 성적 나왔을 때 잘 나오면 은혜고 못 나오면 시험 듭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내 마음의 보물은 좋은 대학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제 삶의 보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대학을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낮은 대학에 갔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입시를 준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신만만했던 과목에서 망하고요. 버렸던 과목들이 살아나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학교도 못 가는 오늘이요. 이렇게 학교 가고 싶기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때 우리 상황이 테스트인가 템테이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저처럼 남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면요. 욕심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겠죠. 그러면 남에게 인정받는 것 버리고 돈 버리고 좋은 성적 버리고 좋은 대학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한다면요. 이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인정받는 것, 돈, 좋은 성적, 대학 여전히 중요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되는 것을 염려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이분이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마음의 보물이 우리 자신인 것이죠. 이러한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끕니다. 돈을 쫓았기에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쉽게 일어설 수 없고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을 쫓았기에 인정받지 못했을 때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갔기에, 내가 좋은 성적 못 받았기에 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치열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보물이 생명을 낳는 것 같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쫓아가는 삶의 끝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우리. 내가 공부했더니 점수 잘 나왔네. 내가 내신 관리 잘했더니 좋은 대학 갔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내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호갱된 거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16절로 돌아가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계속해서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쫓아 호갱이 되지 말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가격이 싸 보이는 것, 흔히 멍멍이 이득이라고 하는 것만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갱이 되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님, 또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보물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9월부터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영적으로 주유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 집합 대한행정명령으로 9월 6일, 13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아침 9시경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에 업로드합니다. 교회 교적부 수정작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진 1장, 모든 가정이 속합니다. 주소, 연락처 변경되신 분들은 김대식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여성 중보 기도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김대식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생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을 해줄 테니까 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규, 김민주, 김유진, 김윤영, 유건상, 이지석, 이의석, 전지온, 정세라, 최형빈입니다. 아마 입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 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있든지 내 밟지 않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역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종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최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와 사회가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불편을 감수하고 또 양보하고 정말 조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러다 죽으면 순교다, 또 하나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병 안 걸린다, 또 현장 예배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주장하면서 주변에 대한 배려 없는 막무가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는 어떤 이유에서든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개신교 목사라는 사람은 미안하기는커녕 음모론만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와 관련해서 지난 한 주간 SNS 상에 떠돌았던 이런 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게 진짜 신앙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글 같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한 가지 전투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견해를 담은 글들을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 뭐 다 보실 수는 없을 텐데, 김대식 목사님 나중에 밴드에다가 예배 후에 댓글로 이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교계의 주장은 아마 조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여러 링크에 달려있는 글들은 그런 분들의 소개는 별로 담지 않고, 이런 여러 주장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글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긴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Don't show favoritism. 정확히 번역하면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차별과 편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마도 차별은 편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 본문 1절은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차별과 편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차별로 번역할 수 있는 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 요즘 미국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을 가리키는 그런 차별, 이런 단어입니다. 이 차별이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쁜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기나 경향이나 사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이 서로 차별을 한다면 이 세상에 나쁜 사상에 물들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별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고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나쁜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경향이나 흐름, 이 생각을 거스르는 바른 생각, 성경적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다. 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그리고 모든 영광의 소유자다. 이 주님을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향을 거스르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나 지위나 가진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상대화되고 빛이 발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영광이고 존귀이고 권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조그만 권위, 가진 것, 외모,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차별하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로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야고보는 이 차별과 편애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것을 믿음과 직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소수자, 소외된 사람,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편애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에 불과하다.
그 자체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조금 더 성숙하면 그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하는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판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은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으뜸 가는 법에 다 담겨져 있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런데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서 알겠지만 큰 유리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가운데 구석에 있는 일부가 깨어지면 그 유리창 전체가 사실 깨어진 것 아닙니까? 타이어의 일부가 펑크났지만 그 타이어가 펑크난 것입니다. 조금 펑크났지만 그것으로는 운전이 되지를 않고 그 유리창은 갈아버려야 합니다. 율법의 한 부분을 어기는 것은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으뜸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고 범법자로 선언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13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하는데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하나님을 빙자해서 편애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면서도 자비의 하나님이 용서하겠지 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연약한 자에 대한 자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자비의 하나님을 빙자하는 행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심판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자비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 그 자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믿지 않는 행위예요.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행위예요. 율법을 범하는 행위예요. 자비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많은 비극은 편애와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차별이나 편애가 커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근사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좀 사회적 지위도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태도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저도 전세살이 하지만 우리 집주인이 한번 와서 그분하고 같이 계약서를 쓰는데, 새로 쓰는데, 민서가 아빠가 그렇게 공손하게, 그렇게 사람을 뭔가 다르게 대하는 것은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봤습니다. 저에게 계약서 쓰러 오셨던 그 집주인하고 우리 집에 음식 배달하는 사람하고 제가 같은 태도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도 너무 많이 다루죠. 네.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귀남이 후남이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런 편애와 차별의 비극적 역사가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그 에서에 대한 편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편애의 그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의 11아들 가운데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편애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까? 10형들이 이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라헬의 아들인 12번째 베냐민에게 그 편애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식 구하러 형제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내 아들 베냐민은 죽으면 안 되지만 너희들이야 죽든 말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그 자신 이집트로 온 그 자신을 음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대하면서 이 편애의 문제가 아직도 극복되지 않았던 것을 단박 알아차립니다. 이 그 편애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형들을 모른 채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그 베냐민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언제 형들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자신을 밝혔습니까? 형들이 데려온 그 베냐민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을 때 유다가 나와서 아버지와 베냐민의 목숨이 결탁되어 있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 내가 대신 잡히겠다. 이 말을 듣고는 요셉이 터져버립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년 전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어서 이 12형제들 가운데 화목이라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애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 차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려 하고 어릴 때부터 왕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의 논리이고 동기이고 나쁜 생각들입니다. 높은 사람은 대접하고 그런 자리에 끼고 싶어하고 반면에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향이고 영광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절대의 영광과 권위를 가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어떤가는 계명을 어기는 잘못이고
무엇보다 자비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점을 분명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으뜸 가는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으로,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손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자비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사람답게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빛과 말과 태도와 심지어는 지갑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삶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자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판을 이겨내는 그런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구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편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된 경건의 삶,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여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는 삶의 구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차별과 편애가 편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자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자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고통의 명예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서 주의 사랑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애와 차별과 편견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하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랴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의 주님, 하나밖에 없는 그 주님을 믿고 있다면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편애하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사상임을 기억하며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 드러내게 하시고 이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차별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비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한 주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편가르기와 참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답게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어떤 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세상이 자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은혜숲 성도들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드러내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곧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 생업을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입시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덕균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진석이 이 시력 회복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유종수 선교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 열린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네이션스 교회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지키며 차별, 혐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우리 또 2.5단계 거리두기 아마 이 방역 지침이 한 주 정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보고 또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풍 영향권에 있는 우리 여러 가족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간단한 그 찬양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이 설교와 관련된 건데 제가 잘 몰라서 직접 부르지는 못하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또 찬양의 은혜 받으시고 또 주일 오후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님의 사랑을 베풀리라.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아름다운 그 사랑.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은데 나는 사실 나만 살기도 너무 벅찬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작은 사랑 하나가 없어서 아파하고 또 외로워하고 또 쓰러지고 그런 주변에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보고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